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뒤에 분 손 한 번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또 한번 인사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주일날 손 잡아준 사람이 이번 주에 복을 받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네. 따라해 보세요. 내 손은 주님의 복을 전달하는 손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손 잡으면 내 손은 예수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손 잡아주는 이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빌 때 그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건 꼭 좀 들어주세요. 뭐냐면 더 많은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그래도 5명, 10명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오늘은 가서 10명 손을 잡고 축복합니다 하고 내가 축복하겠다 하고 마음에 정하시고 오세요. 주일날 와서 한 사람에게도 축복하지 않고 돌아가면 그 주간의 축복은 땡이야, 땡. 네.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가 자꾸 축복을 내주면 나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손잡아 주시면서 축복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복을 내주는 손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월달 우리 암송 구절이 있죠. 주보 1면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1면 보시고,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달 내내 요 주보를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오리셔도 좋고 주보를 그대로 딱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고 항상 식사하실 때마다 밥 먹기 전에 요 암송 구절 한번 읽고 그리고 식사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 꼭 챙겨 드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작년 안식년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6월 달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분이 장신대 교수인 김진명 교수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제 구약만 전공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박사님인데 이 김진명 교수의 선생님이 있어요. 저도 그분이 저희 선생님이었죠. 근데 이제 구약학으로는 김진명 교수가 그분한테 이제 지도를 받고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김중훈 교수라고 계셨어요.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중훈 교수님이 저희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책들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대단히 큰 공부다. 그래서 그분은 맨날 도서관에 가서 제목 보면서 책을 만지면 그게 진짜 공부가 된다 하고서 얼마나 자주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괜히 학생들이 가가지고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한번 이렇게 만지곤 했어요. 제목만 봐도 공부다 그러셨거든요.
자, 왜 이렇게 서설이 길었냐면 지난주 제목 뭐예요? 예? 지난주 제목이 바로 튀어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나는 제자다. 다음 주 제목은 뭘까요? 지난주 얘기했는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제목은 뭐예요? 나는 선지자다. 이번 1월 달 동안에 이 4개의 제목만 알아도 공부다 하고 하는 김중훈 교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목만 알아도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서도다, 나는 사도다 라고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새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올 한 해는 뭘 계획하고 뭘 이루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새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올 한 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올 한 해 어떤 사람 될래?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본질상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사람 되실래요? 자, 제목이 답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올 한 해 사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주님, 올 한 해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이 제목처럼 나는 제자입니다. 난 제자다. 누구 제자요?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제자. 난 예수님의 제자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요. 팬이 되면 안 돼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뭐가 아니고요? 팬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자, 팬이 뭐냐면 여러 예전에 저희 식구들하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저 동쪽에 가면 우도가 있잖아요. 자, 우도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전동 이렇게 스쿠터 같은 걸 타고서 한 바퀴 쭉 돌 수가 있는데 쭉 돌다 보면 우도 한 바퀴 저 반쯤 돌아가면 저쪽 건너편에 이렇게 막 가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게를 들어갔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뭐 더우니까 여름에 휴가 때 그때 가서 뭐 좀 마실까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그 가게는 들어가자마자 사면에 어떤 한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누구냐면 영웅이 붙어 있어요. 영웅이. 여러분 영웅 아세요? 영웅? 우리나라의 영웅 이명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명웅. 이명웅 사진이 도배가 돼 있어. 도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다 누구 노래냐면 이명웅 노래만 나와. 이 사장님이 광팬이에요. 광팬. 이명웅 그 뭐 이렇게 커리커처라고 하는 거야. 굿즈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모형 같은 것도 막 있어. 이 광팬도 이만정한 광팬이 아니에요. 자, 이명웅이라고 하는 이 가수를 쫓아다니는 이 팬들은요 열성적이에요. 이명웅이 콘서트 한다 그러면 콘서트 발표되자마자 광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콘서트를 몇 번씩 간대. 그 비싼 콘서트를 한 번 가도 그거 어이구 비싼데 말이에요. 몇 번씩 간대요. 뭐 몇 번 가는 게 뿐만 아니라 이명웅이 이 도시에서 한다 그럼 여기도 따라가고 저 도시에서 한다면 저기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 이게 팬이에요. 팬. 이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면요 여러분 소위 떼창을 불러요. 떼창. 이명웅이 노래 부르면 다 따라 불러. 그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그런 팬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명웅이나 누구나 아마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이명웅의 팬들이 떼창을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이명웅 이명웅 그러면서 막 아주 목이 터져라고 불러요. 자기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부른 적은 없을 거야 아마. 예? 자기 아버지 이름, 자기 엄마 이름을 그렇게 소리내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야 아마. 예? 아마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으면 아마 옛날에 아마 서울대 갔을 거야 아마. 그 가사를 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 그렇게 외우는 거라면 예? 영어를 외우고 국어책을 외우고 그러면 아마 뭐 하버드를 갔을 거야 아마. 자, 그런데 그만큼의 열정만큼이나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모든 콘서트를 다 꿰차고 콘서트마다 따라다니듯이 일요일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열심히 예배당 나오는 신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또 열심히 노래를 불러요. 박수까지 치면서 불러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예배를 보면서 뭐 이들이나 이명웅의 팬들이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도 열정이 있다고요.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하면서 주님을 부른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팬이에요. 팬은 제자가 아니에요. 팬들은요 그렇게 환호하고 열호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고 나면 싹 등 돌려요. 그리고 완전히 애들 말로 나락 가버려요. 그냥 확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다 아닙니다만 그런 마약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자기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성을 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다 내팽개쳐버리니까 인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저 하늘에 별까지 닿을 만큼 그러니까 스타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에 다 인기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무너질까 봐 불안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꾸 어떤 그런 약물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막 이제 일탈을 하기도 되는 거죠. 자, 팬들은요 그 마음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따르는 그 스타를 사실은 내가 좋아서 막 따라가고 있지만 그 스타를 인격적으로 그 스타와 교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날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성격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연기나 그 사람의 노래가 좋아서 열광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인격적인 교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팬이에요, 팬. 그런 건 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찬송의 가사를 다 외우고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와 인격적인 교감이 없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내가 별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 팬. 자, 그런 팬들은요 예수님에게 많았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에게는 팬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자, 지금처럼 인구가 많았던 시대도 아닌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 모여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대요.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남자만 숫자로 카운팅을 하거든요. 숫자를 세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성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예배당에 교회마다 가면요 남자 숫자보다 여자 숫자가 훨씬 많아요. 2배, 많게는 3배씩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따르는 숫자보다 그보다 배 아니면 3배 그 이상으로 여자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좋기 아마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냥 단순한 숫자로도 적어도 남자까지 포함하면 15,000명에서 그냥 1대1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만 따져도 1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랐거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이 소문은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에요. 진짜였던 거예요.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면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이 예수님께서 저 빈들에 가도 말이에요.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15,000, 2만 명 넘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요. 이게 콘서트 이거 클릭을 해가지고 이게 예매가 바로 꽉 차는데 막 5만 명. 콘서트 하는 장소에 따라서 뭐 10만 명이 모이는 곳도 뭐 30분, 뭐 10분 막 다 매진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15,000명, 2만 명 그렇게 모여든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베세다 들녘에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야 얘들아 다음 주에도 또 와.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와. 그러면 3만 명, 4만 명, 5만 명 그 이상 됐을 거예요. 자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교회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그 당시 했다면 몇만 명, 몇십만 명, 오늘날 말로 하면 메가처치 몇십만 명에 모이는 교회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열광하는 그러한 팬들을 다 두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제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는 이 제자 이야기에 아주 온 힘을 기울였어요. 마태복음 4장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을 삼아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상명령의 지상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가장 으뜸되는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를 만드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제자를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 팬이 아니고 뭘 원하신다고요?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제자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러면 과연 제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제자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응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응답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주님이 불렀는데 못 알아차려. 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몰라. 나는 안 불렀다고 자꾸 우겨대. 나를 부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할 수 없죠.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 저를 똑똑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다 부를 수 없으니 여러분들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제자로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름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지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해야죠. 이게 제자라고요. 팬은요, 안 따라가요. 콘서트 막 따라가는 것 같지요? 콘서트까지만 따라가요.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뒤 따라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명웅의 광팬이라도 이명웅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요, 그의 삶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내가 본받을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모습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최근에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죠.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사회 전체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나 싶을 만큼 그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아마 뉴스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자식들이 아버지 뜻대로 사회에 환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안성기 씨의 이 삶을 그저 선배로서, 영화계 선배로서 좋아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의 어떤 삶의 것들을 기리고 마음에 따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 배우 그 뭐 이정재하고 또 정우성인가? 자기들이 상주 역할을 한다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 이거 이 상장 달고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삶이 배울 바가 있으면 단순한 팬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배우겠다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 아주 뿌듯해해요. 그럼 뭐예요? 그 몇십만 명이 정말로 다 제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팬이라면 주님은 고개를 흔들 거예요. 나는 팬을 원하지 않는다. 난 제자를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신학교 가고 어디 수도원 가고 뭐 선교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그런 소명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정할 때 항상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 기준, 예수님 기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막 성질을 돋궈서 막 화가 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묵상이 될 때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생각과 말과 행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곧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요,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끝이 없어요. 배움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넌 누구로 살 거냐? 넌 올 한 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끝없이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discipl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해요.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제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라틴어에 디스케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디스케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옛날 로마 사람들이 썼던, 헬라 사람들이 썼던, 그 이후에 로마인들이 썼던 이 라틴어에 디스케레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파생된 게 영어로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discipline, 훈련하다 라고, 단련하다. 이 discipline이라고 하는 말도 라틴어 디스케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라고 하는 말, disciple, 이것은 훈련하다라고 하는 discipline, 이거하고 어근이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은 거예요. 디스케레.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는 뭐냐?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끝없이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배우는 사람, 배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다 이루었다, 난 다 완성했다 하면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이 배우는 사람은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어. 나는 아직도 배울 게 아직도 많아. 이런 사람은 제자라 이 말이에요. 왜? 배울 게 많으니까 계속 배우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난 다 배웠어. 아이 배울 게 없어. 라고 하면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제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배웠다, 배울 게 없다 하지 말고 끝없이 배우려고 해라. 끝없이 배우려고 해라. 나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나는 다 완성했다, 나는 다 끝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참 제자라고요. 그러므로 날마다 일평생 배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제자 되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것도 배움의 과정이거든요. 끊임없이 그 말씀 듣고 다 들어도 다음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이 4장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라 해도 오늘 이 설교가 아닌 또 다른 이야기를 아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 배웠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배워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 동안 배움의 이 일을 멈추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젊게 사는 거예요. 멈춤 없이 배워야 내 마음이 끊임없이 배워야겠다는 열망으로, 그래서 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평생 동안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평생 동안 배우며 살겠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삶 속에서 뭐든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오늘은 내가 이런 걸 배웠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그냥 재밌다 하고 하하하하 웃다가 끝내시지 마시고 저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게 있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언제나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완성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일사람과 함께 성도들이 그렇게 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항상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많은 것을 아는 것, 정보가 축적되어지는 것, 이건 학생이에요. 학생, 좋은 학생, 우등생. 그러나 참 제자는 그 배운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학생이지 제자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가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 마음속에 배워지는 것들대로 나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될 때 이 사람이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늘 주의 말씀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제가 올 한 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신 기도 제목을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의 이 권사님의 이 쓰신 이 기도가 올 한 해 그대로 표적이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것이 이루어지려면 표적이 되려면 표적을 경험하시려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배운 대로 살고자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도덕교사처럼 배울 게 많지 예수님 뭐 좋은 거 가르치는 거지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배워갈 때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믿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될 걸 믿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부름에 응답하여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는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마지막 셋째로 제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에게서 예수 향기가 풍겨난다면 그게 바로 참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다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당신 같으면 나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 라는 얘기를 한 사람에게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숨긴 건 아니었는데 내 안에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집사야? 몰랐네. 에이, 집사는 잡사네 뭐. 혹 이런 비아냥을 듣는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던 겁니다. 제자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당신을 보면 예수 믿을 사람 참 좋네. 예수 당신처럼 믿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난 그 교회 다닐 거야. 그처럼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내가 제자인가 팬인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향기가 풍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씨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씨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알아차리는 거 있죠.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나는 이번 주일은 안 돼. 저 사람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네. 그럼 단박에 저 사람 교인이네 하고 알아차리죠. 말할 때마다 무슨 은혜니 감사니 뭐 축복이니 뭐 이런 얘기를 쓰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말뿐만 아니고 그의 마음 씀씀이가, 그의 작은 행실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양이 예수님 닮아졌을 때 이 사람이 제자라 이 말이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 제자냐 이 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냐 팬이냐. 나는 팬은 그닥 썩 좋아하지는 않아. 팬들 중에 나에게도 열렬한 팬이 있었는데 그 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내 가는 길에다가 탁 깔아두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뭐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열광적으로 외치더니 그놈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더라. 나는 팬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팬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제자를 원해. 나를 따르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 다음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다 배웠다고 배울 게 없다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죽을 때까지 끝없이 배우는 사람, 누구에게서라도 배우려고 배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감으로 예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 난 그런 제자를 원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내 그 지랄 같은 개성도 조금씩 다듬어지고, 그래서 나의 그 지랄 같은 개성 때문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죄송합니다. 개성을 뭐라 그래요? 개 같은 성질이라 그러죠. 나의 그 지랄 맞은 그 모난 개성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상함을 받지 않도록 나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제자다. 난 네가 제자이길 원한다. 오늘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아름답게 응답해서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귀족의 자제들을 부르심이 아닌 갈릴리 저 촌구석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셔서 마지막까지 제자 삼으라는 사명까지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엘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제자이기를 원하고 끝없이 배우는 제자이기를 원하고 성품까지 성격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 올 한 해의 삶과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팬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또한 저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두 딸과 귀한 사역지 위에 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